여러분은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더 이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 생명이 연장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품에 안기겠으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기도.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겠노라. 여호와께서 만약 함께 하시면 나의 운명도 바꾸시고 나의 생명도 연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정을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그렇죠. 이게 보통 기도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예,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겠지요. 결국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하여 살려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죽어야 할 운명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함께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얘기를 드렸지요. 함께 사역을 했던 필리핀의 신용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 기도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와 같은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다시금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한 예로서 좋은 표본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하던 신용태 선교사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나중에 어렵게 되었으니 망막상실에 이르게 되었어요.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주 심해하죠. 그런가 하면은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심하게 보이는 눈을 수술을 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5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수술을 하고 보니 붕대를 풀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으니 오히려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포기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39살이었어요 39살이었으니 여러분 여전히 신체가 왕성할 그 때였습니다. 그가 태백 기도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내가 더더욱 주의 나라 힘쓸 것이며 위하여 힘쓸 것이며,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지나온 날들 속에 내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청결한 심령으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그분을 방문하게 되어서요, 방 안에 누워있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방 안에 깃든 것처럼 그의 눈은 퀭하니 쑥 들어가 있었고 그의 몸에는 살이라고는 붙어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의 배만 이렇게 복수가 차서 불어오른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어요.
말도 겨우겨우 할 정도였는데요, 그가 저의 손을 가까스로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선교사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김영호 선교사님에게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손을 잡아드렸는데, 아니요, 내가 뒤돌아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지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하는 그때가 되면, 그렇구나, 뒤돌아보아 나의 이 잘못한 모습, 남들에게 잘못한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또 잘못한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훨씬 더 젊었지요.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또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를 섬긴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죄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그처럼 주를 섬긴 것, 그것 하나 이외에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 앞에 내어 보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았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명예롭게 살았는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살았는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그것은 새말것도 아니구나. 얼마만큼 주님께서 주신 소임과 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했는지, 그래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것이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영혼과 함께 천국 심판대 앞에 가져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 피택자들 임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때로 이 직분 때문에 억지로 감당할 때도 있지요. 한 분도 없으시네. 저는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줄 알았어요. 직분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고 선교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구역장님이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본을 보여야지,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더 가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깊어갈수록,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꺾인 나이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왜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날씨가 좋았어,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운동하러 나가면 딱 좋을 날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비록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마음에 평강이 다시금 임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쉽게 하지는 않는데, 억지로라도 하시면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한 것이 잘한 것이었어, 내가 그때 있을 때에 드렸으니 드릴 수 있었지, 그럴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히 있을 때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지, 지금 내 이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요. 요즘에 또 왜 이리 초상이 많고 주님의 품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제가 다시금 은혜 가운데 졌습니다. 한편으로 울적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야. 여기는 영원히 거할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지. 나의 영혼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품이니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 어디겠어요?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유가족들이나 위로하는 온 자나, 그렇구나, 누구나 가야 할 길인데 내가 미리 보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주님 앞에 가지고가 셈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의 종이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께서 행하시면 나중에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직 발휘할 그 기력과 여력과 여전히 그 총명한 두뇌가 있을 때에 주를 마음껏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후회감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이 신용태 선교사님께서 놀랍게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투석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으셨는가? 15년 동안 더 사시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한 그 숫자가 똑같아서 제가 또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빌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장애인 나라의 선교사의 모습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전화로 얼마나 많은 전국적으로 이 전화망이 연결이 되어서 그가 말씀으로 전할 때 모든 시각 장애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이니 얼마나 그 마음을 열고 귀에 쏙쏙 그 말씀이 들어왔겠느냐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저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그의 동기 되신 분이, 신학교 동기 되신 분이 교회에 또한 홀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며 천국 백성으로 찬송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가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신용태 선교사님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건강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 모습은 완전히 그 죽음 일보 직전에 저를 잡고 있는 신의 손에 힘도 없는 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못다한 선교 사명 다 이루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얼마나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수고하고, 저는 이 양육 쪽에 또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 믿은 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주의 종으로 만들고 하는 그 아주 파트너와 같은 그런가 하면 김영호 선교사님이 행정 쪽으로 또 뛰어나셔서 셋이 참 열심히, 그래서 그 산속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여러 분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록펠러 같은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11조에 아주 본을 부셨던 록펠러가 52세에 2년을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생명으로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가 변화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포의 존재였지요.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게 되니 여러분 그의 영혼은 빼빼 말라가고, 여러분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의 침대는 항상 총을 두고 잤다고 그랬죠.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던 그가 마침내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재산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을 돕기로, 그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 그랬어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선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에 휘 꽂혔어. 그의 심령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 그 위의 모습에 대해서는 180도 변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주님에게 주신 사명과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기도의 주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이 아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다, 원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용태 선교사님처럼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플랜 A, 플랜 B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할 때에 돌이키게 되면 플랜 B를 내가 적용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의 답이 그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절체절명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계획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했지요.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신들이 너무나 속을 쓰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불평 불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화가 났든지 아니면 실망하여 어디 멀리 도망간 거 아닐까, 혼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건 별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니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어. 거기에 예배하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침노하셨지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진멸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큰 나라가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이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로 모세에게 줄 때에 모세가 역시 지도자죠. 나보다는 우리를 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리더라고 말할 수 있으니 모세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이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에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기도의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본래의 계획을 철수하시죠. 다시금 플랜 B를 가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변경된 계획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이 키워드입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보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얼마나 극히가 건장하고 대단한지 우리는 감히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연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잖아요. 기근으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런가 하면 전염병으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요,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나아가서 탄원하며 기도하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세요. 민수기서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변경되셨음을 무엇을 통하여? 그 간청과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진노하심을 철수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절체절명의 이 기도, 생사를 눈앞에 두고 운명을 바꾸는 이 기도,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의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러분, 왜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렇게 그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벽에 뭐가 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해왔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못, 나의 병력, 나의 물질,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를 떠받들고 순종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나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나는 벽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의지하리라. 절체절명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대단한 의지의 모습이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성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으로 살아라. 아멘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며 과거에 그가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행실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왕기하 18장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8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장 3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주적인 법칙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평소에 선하게 살며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그 선한 행위들은 순종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억지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의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건이 된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하든 마지못해 했든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아이고 좀 목사님이 저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큰 나팔을 아니고 작은 나팔로 소곤소곤 이렇게 미리 누구에게 알려놔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제가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겠어요? 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저분은 평소에도 너무나 선한 일을 하실 거야. 근데 말을 하지 않아. 드러나질 않아.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부식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 어려운 처지에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함께 마치 상주의 모습으로, 이 쉬워요 이 일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니 서로 병마가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께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시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러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심으시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착하고 순종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 그랬어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충성할 때에 그 직분에 걸맞는 복으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늘나라 상급 면류관으로 주시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행한 것들은 심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주님 앞에 행한 그 귀한 일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절로 잘 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니,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선한 일로 행한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은혜를 베풀어 주며 부어주는 자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신용태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죠.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모습이었는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학생 시절에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명동에 나가면은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지요. 코스모스 백화점. 그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그렇게 외쳤던 인물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으니 열정도 대단하지만 경찰에 여러 번 불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외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겠죠.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못 감당한 이 선교의 사명을 장애인의 나라 그곳의 선교사로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을 지켰던 선교사님이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곁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김종옥 그 아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의 모습이 또 아주 신실하시고, 이 필리핀에서 어려운 자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현지들이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 피나투보 이 화산 이재민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죠. 나눠주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때 제가 눈물이 또 일었던 것은 그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내 선교사의 모습을 제가 또 보고 가슴에 참 뭉클뭉클했지요. 먼저 들어가시게 되니,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가시게 되니, 그런데 그 날들이 길어지게 되니 저와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가구 집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집기들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또 얼마나, 제 아내에게 그런 거 잘하지요. 잘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물건인데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최대한도로 좀 많이 좀 받아서 드려야 돼. 다시 그렇잖아요. 그 가구들, 물건들 그렇게 팔아서 돌려드리게 좀, 그게 뭐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눈물겨운 얘기인데,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사랑이하고 기쁨이가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인데 수업을 마치고 엄마 아빠는 저 기도원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서는 수업을 마치고 가는데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학교 앞에. 그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많았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따라오라고. 안 가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옥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큰 형은 눈치가 있어요. 그래도 동생보다는 낫지. 그런데 동생은 왜 때리냐고, 나를 왜 때리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나 갈 거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또 맞았는지. 그 얘기를 이 아이들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얘기를 또 그 사모님이 또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받으세요. 간절함의 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본질은 간절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인데, 나중에 이 사랑이하고 기쁨이가 얼마나 밝게 잘 컸는지, 사랑이, 기쁨이, 사랑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쁨이도 또 신학 공부해서 나는 목사가 돼서 형님을 지원할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언젠가 2년 전인가요, 연합여선교회에서 구역장 세미나인가 저쪽 무슨 마을이었어요? 거기 빛과 생명 예수의 마을인가? 기억나십니까? 수입되어진 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지금 이 미랄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 안식관으로 그곳에서 이 기쁨이가, 막내가 거기서 감당을 하는, 사역 감당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이제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참 이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가겠습니다. 한음성을 합니다. 못다한 사명 이루고자 강청하라. 아멘입니다. 못다한 사명 이루고자 강청하라.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몸으로 감당했을까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를 위하여 생명으로 건져주셨으니 내가 온전히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최고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에는 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며 그러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악한 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마도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변화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연단이고 훈련이고 간에 아이고 나는 싫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지요. 그러나 어느 날 본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가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철체철명의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담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다시금 일어서 승리하며 전쟁에 나가시는, 그러므로 못다한 삶의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여 이 땅에 오고 온 후손에게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산돌의 성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